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6절로 18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시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해 본 것처럼 이 여인은 임신하지도 출산하지도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그런 몸이었죠.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만약에 이 여인이 이후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 가운데에서 낳은 아이다. 곧 그 아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그 아이가 나왔을지는 몰라도 그 아이는 출생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특별히 그 나시린,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나시린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그는 성별되고 구별된 자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늘 그 몸을 성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자가 바로 나시린이라는 거죠. 그의 모든 그 생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 나시린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약에는 나시린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에 나시린이라는 어떤 규정이나 규례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나시린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나시린을,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 특별히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아무나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맡기실 자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증거했던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따지고 보면은 나시린이잖아요. 그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동일하게 그 제사장 가문에 살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도록 그냥 그 집에 두지 않으셨죠. 그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거룩하게 성별하셨어요. 그는 나시린과 같은 자였어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는 구약의 선지자로, 구약의 나시린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바로 나시린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고 구별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나시린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있어도 교회는 결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과 경륜을 깨달아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어떤 소망이나 소원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나실인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참 감사하게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처음에는 그 아내에게, 두 번째에는 그 남편 마누아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누아는 정확하게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단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죠? 마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뜻을 알고 있는 예언자와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아가 얘기를 듣고 나서 또 그가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당신한테 찾아가서 뭐라도 우리가 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 그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이 기묘자라는 것이 이름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내 이름은 비밀이야. 묻지 마.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을 뿐이죠.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러 온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자일 뿐이지 그가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직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가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할 뿐이죠. 그 자리에는 천사도 그 자리에는 사람도 결코 가서도 앉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이 나실인으로 세워진 자조차도 그 자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요 도구일 뿐이지 사람들이 그를 높이거나 경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대목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분 유일한 사명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알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하고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이 나실이라는 이 존재는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오늘 이 13장 이제 이후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잖아요. 그가 태어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힘과 능으로 태어난 자거든요. 근데 이 삼손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는 없죠, 그죠? 교회는 여러분 경배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찬양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일만 하면 되지요. 마치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행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그는 주님보다도 먼저 와서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이신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 길을 예비했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더 나아가서 그 나실인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증언하고 알려주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참빛이 아니라고, 단지 자신은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증언하는 자로 왔을 뿐이라고 분명히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가 흥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죠.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죠. 많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증인된 역할,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죠. 마치 사도 바울이 한 고백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 사이에 중매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그죠? 교회가 바로 그 중매장이라는 겁니다. 나실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 중매장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겠죠. 그러니 이 나시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거든요. 나시린을 봄으로써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자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저와 같은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구나. 깨닫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지상의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보다도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를 과시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지, 목사를 쳐다보고 장로를 쳐다보고 권사를 쳐다보고 원장을 쳐다보고 은사자를 쳐다보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 모두가 다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쳐다보는 자나 쳐다보는 것을 보고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자나 둘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결국 망하게 돼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도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교회,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밭이죠. 그 아버지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왜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까? 멀쩡하게 여러분 집이 제대로 서 있으면은 뭐 하려고 다시 세우겠어요? 다시 지을 이유가 없지요.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에게 기도 가운데 주셨던 약속이 바로 그거였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신앙이 어렵고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야 알겠다고. 하나님은 저도 교회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세우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제단이 무너지고 제단이 허물어지고 마치 엘리야의 시대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제사가 무슨 제사겠습니까? 나를 드리는 제사지요. 짐승을 잡는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 나를 드려서 더 이상 내 옛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죽고 내가 끝장나야 나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라는 거죠. 살아가는 모든 그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조상이 섬기던 그 산에서도 말고 또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짜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예배였던 그런 순서나 형식이 아니고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나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자가 온전해야지, 그죠? 그 예배도 온전할 수 있겠죠, 그죠? 예배자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형식으로만 껍데기로만 아무리 화려하게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려본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단은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단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뭘 의미합니까 이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친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배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지금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시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죠.
자기 말을 하지 않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증거하죠. 그게 나시린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만 거룩한 척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가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그 자리가 뭔 자리예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범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오늘 이 신약시대의 나시린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나시린이 무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